오늘 2023년 1월 31일 올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면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따라서 주께서 오르신 산에 함께 따라오른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영역마저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고 행위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 대한 평판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들까지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외식을 삼가고 피하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제의 묵상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성도의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일상의 삶, 그 또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보물이 땅에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눔을 통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들을 주셔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고 또 그가 가진 것을 내가 받으면서 나의 부족을 채우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나눔을 통해 평균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은 은사와 또 물질과 다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귀한 보물이 내 곳간, 내 창고에만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내 집에 있는 곳간 창고에만 머무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내 곳간에 있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곳간에 있지 않은 것들도 나에게 필요하고 또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내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남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부족한 대로 결핍을 느끼면서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내 것이 그에게 있다면 그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질과 여러 가지 보물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내 곳간에만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언제 어떻게 내 곳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누는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의 공유, 보물을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나눔을 통해 내 곳간의 보물이 줄어든다고 할 때 본능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는 걱정과 불안인데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더 크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모르는 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 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없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늘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괴롭고 힘든 것, 이것은 땅에서의 삶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떻게라는 고민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라는 의문은 주도권을 가진 자의 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라는 고민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무게에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이죠. 내 일이 아닌 것에 굳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 매여서 하루 1시간, 1분, 1초 계속해서 매여 있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들꽃이 최고의 것으로 무장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분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인생 내가 걱정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보다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낸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낯선 길을 운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길, 운전을 하는 사람은 바빠요. 이정표도 보아야 하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를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유 없이 늘 긴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옆이나 뒤에 탄 사람들은 다르죠. 펼쳐진 바다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푸르른 하늘도 보면서, 심지어는 들에 핀 꽃들도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만끽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쥐고 운전할 때에는 긴장하면서 이정표 보기만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라 옆이나 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신 운전석을 넘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드라이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자연과 또 아름다운 풍광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간구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제자가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눌러야 할 줄과 위치를 누를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한 줄, 위치, 이걸 누르면 불협화음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나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아래가 바르고 마땅하고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옆이나 앞은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앞에 서면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옆에 서면 괜히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래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래서, 그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나의 주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